안녕하세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13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의 주체와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우리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세 포스트는요, 복수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영화 세 편을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심지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래 동화에도요,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간 심리 가운데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준 사람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이 복수라고 하는 심리가 인간 기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이 복수에 관련된 영화나 소설과 또 책,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복수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요셉은 여기 등장하는 영화만큼이나 복수극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만큼 형들에 대한 복수와 원수 갖고 싶은 심정으로 수십 년간 칼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은 용서와 또 사랑과 은혜와 언약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결론이 나죠. 복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겠죠. 요셉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서 요셉이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언약의 성취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1장, 45장, 50장 창세기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포인트를 세 가지 다룹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뭔가 한 분야의 큰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치고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인내하며 참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의 시기를 없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성공의 반열과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죠.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이 고난으로부터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도 기도와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만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입증하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아는 거죠.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실력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두렵긴 하고 어렵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내 믿음의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평탄할 때만 반짝반짝거리는
그냥 순간적인 믿음인가?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등 떠밀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완전히 물러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던 사람들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더 정금같이 연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죠. 예전엔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고 밋밋했다면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영적인 열매는 고난으로부터 맺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뿐만 아니라 가정사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진감래 괴로운 끝에 낙이 온다. No pain, no gain.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 이런 속담과 사자성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이 고난으로부터 맺히는 거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절대 의존의 믿음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을 때는 꿇지 않았던 무릎들을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열망과 소원, 고난의 시기에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당함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함을 통해서도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감옥의 총무가 되는 거죠.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경영해 본 그 경영 경험이 나중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라고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에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을 통해서 이 곡관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를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복권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리죠. 이것이 요셉에게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즉시로 자신이 관직이 회복된과 동시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복권시켜줬다면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는 자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총리 대신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복권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결국 잊혀짐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가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들을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건 나중에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죠. 요셉은 잊혀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또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 그 애굽을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실상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70명밖에 안 됐던 그 가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보면 200만 명 이상 어떤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곳에서 10달 동안 잉태된 것처럼 그 노예 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자녀를 통해서 얻은 열매가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항상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요셉이 그 기간 동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아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이루신 분이셨는지 자기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하나님의 용서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게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리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길게 보면 보이는데 그 길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악의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구나. 내 생각으로는 용서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형들이 아니라 형들 뒤에 역사하시는 형들은 자신의 탐욕과 질투 때문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의 눈을 떠서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언약이 성취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닫고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을 보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당장 현실을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당장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든 걸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100데나리온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6살짜리 꼬마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6살짜리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달콤한 막대사탕을 줬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놀이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고난을 본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장, 재판장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원수 갚을 수 있었던 몇 번의 조로의 찬스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심판장이 되어서 뭔가를 판결을 내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유언,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오래 참고 참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믿음으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것을 말했고 또 자기 뼈도 그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것을 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약속의 담지자가 되어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과 가까이의 약속을 성취에 기여하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평탄하게 살아가는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죠. 내가 고난당할 수 있고 때로는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성취하고 살아가는가.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내 삶의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 복음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삶에 닥치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빅픽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과정일 거야 믿어야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다룬 핵심적인 교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재판장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내 손과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제자의 삶을 만들어준 어려움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내 믿음이 성숙했던 것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이 용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